주의 밤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개인이 힘을 얻는 밤 되게 하옵소서. 현장을 살릴 만큼 능력을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영적인 큰 힘을 회복하는 응답의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하였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알알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치유의 밤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읍시다. 우리 하장님이 찬양하는데 감사 메들리로 찬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찬양 드리는데 진짜 감사하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은 뭔가 얻었을 때 응답받았을 때 감사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최고 열악했을 때 최악의 상황에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 수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니까 응답이 와도 감사, 응답이 없어도 감사.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운 상황인데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 되어진다면 아마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만큼 치유받아야 되는지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치유되는 만큼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2, 3, 7, 5총 종족을 살릴 만큼 오늘 치유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6가지 정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뭘 치유받아야 될까? 앞으로 우리가 세계복음 와야 되는데 뭘 치유받으면서 인도받아야 될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 개인이 치유돼야 돼요. 개인이 치유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복음으로 확실한 답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답 안 나는 만큼 거기에 묶여 있어요. 상처 속에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 반석이다. 안 망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을 약속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다락방하는 청년 한 명 있는데 세 주간 만났어요. 세 주간 만났는데 2주 전에 이제 복음 받고 세 가족 메시지죠. 세 가족 메시지 1과 2과 오늘 2과를 했어요. 2과를 하는데 청년이 이제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 그 이제 눈물 흘리는데도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고 메시지를 마쳤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청년한테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런 물으니까 이 청년이 그제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왜 울었냐 하면요,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감사하더래요. 왜 감사하냐? 자기는 오빠 하나가 있는데 그 오빠가 너무너무 미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오빠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 오빠가 자기한테 늘 못 듣겠대요. 그러니까 한 명밖에 없는 오빠인데 너무너무 밉더래. 왜 그래 미운지. 근데 그 오빠가 어느 날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대요. 그 예수를 믿었대. 그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오빠를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하나님으로 행복해 보이더래. 자기는 오빠한테 용서도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있는데 오늘 메시지를 하는데요, 자기가 어떤 생각이냐니까, 오빠를 용서하신 치유하신 그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셨구나, 나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구나 라는 게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게 복음이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아라, 상처를 치유받자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이 자매가 자기가 과거의 상처 거기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런 게 믿어지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맞다, 우리가 성도들로 살아가면서 만약에 복음의 답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묶여야 돼요. 복음의 답 안 나면 늘 상처에 묶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과거에 늘 묶입니까? 아니면 상처에 늘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픕니까? 그러면 아직도 복음의 답 안 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이 치유됐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정말로 우리 개인이 치유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이 치유돼야 돼요.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가정은 천국의 모형인데 가정이 지옥이라. 왜 그런지 압니까? 가정이 치유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명빛교회 와보니까 짱 믿은 가정 많은데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들 가정 중에서 짱 믿은 가정이 거의 없었어요. 한 명 예수 믿으면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예수 믿으면 따라가지고 남편, 부인, 뭐 자녀들 계속해서 이래 전도되더라고. 이래가지고 거의 대부분 가족들이 다 같이 신앙생활해. 여기 와보니까 야, 이거 진짜 이거 흑암이다. 가정 가문에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가정 가문에 가면 지옥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가 되어지고 동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같은 신앙생활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저는 저희 가정에 보면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3남매거든요. 이래가지고 다 모이면 전부 16명이에요. 16명인데 16명 전부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면 얼마나 이게 화기애애한지, 늘 모이면 포럼하고 늘 모이면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래 이제 제가 저 혼자만 떨어져 있거든요. 다 되고 계시고 또 다 한교회 계세요. 한교회 계시는데 제가 가가지고 현장에서 일어났던 응답들 얘기하면 우리 형제들 다 모여가지고 그거 듣는다고. 야, 오빠 현장에 역사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형 현장에 역사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가정에 가면 얼마나 축복인지. 이러니까 누가 살아나냐니까요,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가정이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완전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경제 치유예요. 가난해가지고는, 그게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가난해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빛의 경제 회복하셔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누려버리면 따라오는 게 경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분들은요, 렘넌트는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허황되면 안 돼.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일확천금을 노려요. 그리고 불로소득을 노려요. 일확천금이 뭡니까? 내가 일 안 하는데 한 방에 뭔가를 터뜨리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일 안 하는데 큰 돈을 만지려고 그래. 그거는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저주를 했는데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돼.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일해야 돼요. 일하지 않고 얻어지는 소득은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억만금이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가지고 얻는 소득 아니면 그걸로 행복 안 돼요.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어떤 이제 불법 도박 자금을 운영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소탕됐어요. 근데 집을 갔어요. 야, 침대 위에 5만 원 다발로 쫙 깔려있고, 캐리어 열었더니, 트렁크 열었더니 그 안에 5만 원짜리 다발로 꽉꽉 차 있고, 이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쌓았더니요, 5만 원짜리 다발로 10층 높이가 돼요. 이래가지고 세어보니까 한 500억 정도 된대. 그리고 부동산 뭐 이래, 부가티 그 얼마입니까? 30억 되는 그걸요 몇 대를 들고 있어요. 명품 가방 막 치중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안 행복합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 한때 욜로족이 유행했잖아요. 욜로족이 뭡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 안 낳고 나는 우리끼리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욜로 산다고 욜로족이라. 근데 그 욜로족이 자기가 나중에 40대 50대가 되면서 후회하는 욜로족이 너무 많대. 왜 후회하냐? 젊을 때는 좋지. 애 안 낳고 자유로우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자기 친구들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애를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물론 힘들어요. 그 과정이. 그게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그게 너무 행복해 보더라. 나한테 없는 행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정상적이어야 돼. 여러분들이 뭘 한방 해가지고 얻어지는 그 수익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경제가 어렵다, 나는 여러 가지 어렵다 할 때는 가장 밑바닥에서. 지금 캄보디아 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청년들이 왜 어려움 당합니까? 한 달에 일하면 1,000만 원 준다 하니까 혹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해가지고 한 달에 뭐 큰일 안 하는데, 힘든 일 안 하는데 1,000만 원 주는 직업이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 청년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혹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꼬여가 가면 여러분 인생은 망치는 겁니다. 혹이라도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었다 칩시다. 그리고 1년 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 칩시다. 여러분 인생은 그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그러면서 10배로 뛰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업에, 내가 주어진 이 업에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지는 경제가 뭐냐? 빛의 경제. 하나님이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로 역사하시는데 내 수준과 상관없는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에 있던 임마누엘 울산교회,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장로님이세요. 간증을 쭉 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한때 막 이제 토요일날 핵심 가고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훈련 가고 핵심 가야 되는데, 핵심 가면 거기 가서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핵심 하니까 핵심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저녁을 사 먹을 돈이 없더랍니다. 이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머리를 썼어요. 자를 하나 들고요, 장롱 밑을 긁었대. 이래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장롱 이제 높으니까 그 밑에 뭐 동전들이 하나씩 굴러가잖아요. 장롱 밑에 딱 긁으니까 500원짜리 2개가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그 500원짜리 2개를 들고 핵심을 간 거예요. 핵심을 가가지고 컵라면 1,000원짜리를 뽑아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핵심을 참여했대. 근데 그 장로님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이 그 산업을 축복하셔가지고 지금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세요. 제가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다. 경제 축복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다. 여러분들에게 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요, 교회가 치유돼야 돼요. 교회 치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치유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으면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살도록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은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이 장례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고종 사촌들이 왔어요. 고종 사촌인데 저희 장인어른 집안에서는 저희 장인어른만 전부 예수 믿고 다 천주교예요. 다 천주교인데 그 천주교 가문에서 저희 장인어른이 먼저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장모님도 천주교 신자였는데 장인어른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 딱 하고 난 다음에 장인어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당신 이제 나하고 결혼 안 하면 이혼해 이래된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지금 살락하는데 교회 안 가면 이혼하자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지못해가지고 저희 장모님이 교회를 갔는데 그것도 하나님 축복이죠. 은혜를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장인들하고 같이 그 집안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89인가 94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는 후두암이 오고 치매가 약한 치매가 왔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길을 가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졌는데 어째 해가지고 연락돼가지고 겨우 찾아가지고 다시 집에 오고,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길 가다가도 쓰러지고. 근데 제가 뭘 봤냐니까요, 장인어른이 마지막까지 한 게 있어요. 마지막까지 뭘 했냐, 그 정신도 안 좋으신 어르신이 수요일 되면 일어나가지고 예배 들어가요. 주일날 되면 일어나서 예배 들어가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지하철 타고 그 다음에 버스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나중에 연세 드니까요, 교회까지 가는데 몇만 원 들여가지고 택시 타고 가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옆에 있으면서 당신 건강도 안 좋은데 좀 제발 좀 그래 하지 마라.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가세요. 저는요 그거 보면서 장인어른이 저 사명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받았구나.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 이제 가정을 살린 거예요. 아들 목사 만들고 딸내미 목사 이제 사모 만들고. 근데 이제 중간에 또 처형이 좀 이제 믿음이 없어. 근데 이제 천주교 집안이니까 고종 사촌이 왔는데 고종 사촌이 천주교인이라. 남편이 의사인데 그 고종 사촌이 와가지고 처형한테 이래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언니 요즘 예배 잘 드리나 이랬던 거예요. 처형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요즘 바빠가지고 예배를 지금 가끔씩 빼먹기도 한다.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천주교 신자가 한 말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이래서 예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내 삶의 1순위가 된다면 나는 예배 선택할 거잖아. 지금 언니는 예배가 1순위 아니잖아. 한번 맞은 거예요.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야, 천주교 신자가 저런 말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복음 가지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내 삶의 1순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니까 원리입니다. 하루를 승리하는데 하나님은 6일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주일 한 날 은혜를 받는데 6일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 승리할 수 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 축복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진짜 인생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명빛 교회는 예배를 회복해라. 진짜 교회가 치유되는데 예배를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오고 싶어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교회 가고 싶어야 돼요. 교회 치유입니다. 그러면서 5번째로는 전도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치유인데요, 뭘 봐야 되냐니까 되어지는 전도를 봐야 돼요. 초창기 다락방 만났을 때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충격받고 다 왔잖아요. 근데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해가 왔는데 안 돼. 되어지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밭, 덜어는 돌짝밭,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왜 실망합니까? 전도하다가 안 되면?
길가밭에 떨어졌잖아요. 원래 길가밭이에요. 원래 길가밭. 돌짝밭에 떨어진 거 원래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에 원래 거기에 떨어지면 열매가 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비유하신 겁니다. 옥토에 떨어지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뭘 찾아야 되냐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옥토 좋은 땅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다락방 하면서 사역하면서 느낀 게, 이 자매는, 이 청년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구나. 여러분, 제가 뭐 메시지 했다고 해가지고 울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고 누리더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자는 태어나는데 현장의 전도 제자는 따로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사람 한 분 교회 왔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을 잡았어요. 이래가지고 복음 전했어. 저 만나고 5분만 만나고 갑시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제자라. 신기한 거는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부인은 일하러 돈 벌러 간다고 가는데 이 남자분이 그때부터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오고 수요 예배 오고 금요 기도회 오고 매일 새벽 기도 오고. 근데 문제는 요 집에서 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중국인 지교회가. 중국인 지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중국 사람들 응답의 문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현장에 예비된 전도 제자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누리셔야 돼요. 지금 온양교회 제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두 명이 또 등록했대. 2명이 등록했는데 또 2명이 다 중국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랬어요. 온양교회는 중국 교회 될 파이다. 다 세가지고 오면 전부 다 중국 사람이라. 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전도가 치유돼야 됩니다. 6번째, 우리 후대가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될 거냐? 복음 안에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누리는 영성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왜 갈등한 줄 압니까? 한 번도 못 본 겁니다. 우리 부모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어떤 건가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전도가 뭔지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럼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만큼은 안 물려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재산을 안 물려주더라도 영적인 재산은 물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잖아요. 뭐라고 되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부모입니다. 부모. 자녀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볼 때요, 자녀 아니더라고요. 자녀 아니고 누구냐? 결국 부모입니다. 부모인 너희들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 뭐하냐? 자녀들에게 전달해라. 복음의 언약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거 자녀들에게 전달해라.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 매게 만들고 이마에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 한번 키워보시겠지 알겠지만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골프 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골프하고 자녀는 마음대로 안 된대. 골프 그게 엄청 어려운 운동입니다. 그게 서 있는 거 그 공 거 맞추는 거 그건 뭐 어렵나 싶지만요. 이게요 그게 안 맞아요. 맞더라도 자기가 가고 싶고 자기가 보내고 싶은 대로 안 가요. 모든 운동은요 스코어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골프만 스코어를 낮추는 거예요. 이 스코어 한타 낮추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사역했던 그
대학부 때 골프하는 애가 있었어요. 골프하는 애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골프 해가지고 프로 입문한다고 했는데 항상 한타 차이로 안 돼. 이래가지고 프로 입문 못하고 세미 프로에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티칭 코치로 이제 가지고 하더라고. 얘가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요 한타를 못 줄이겠다. 요 한타만 딱 넘어가면 프로로 되는데 요 한타가 안 된대.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이라니까요. 지난주에도 한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시간 있으면 저 좀 만나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좋은데 집에 상황이 안 된대. 그러면 밖에서 만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도 어렵대. 그냥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요? 자녀가 문제가 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심각한 문제가. 옆에서 24시간을 케어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문제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니까, 자녀 아닐 거다. 그 당사자예요. 부모예요. 하나님은 지금 부모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 생기면 성도들의 문제 아닙니다. 목사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교회 안에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일어날 때 진짜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은요, 속이 미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여러분 일어나는 문제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 문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영성을 전달할 수 있으면 여러분 후대는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해야 되냐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30명 해보니까요, 30가지 문제 나오더라고. 100명 해보니까요, 100가지 문제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강사 목사님한테 가서 한 날은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보니까 존경스럽다고. 제가 목회해 보니까 30명, 성도 30명 있으니까 30가지 문제가 막 다가오는데, 성도 100명이 있으니까 100가지 문제가 막 다가오는데 그걸 감당해야 돼. 100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좋아 보이죠? 좋은 차 타고 뭐 이러는 게 좋아 보이죠? 1000가지 문제가 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 집사람 오빠가 기존교회 목사잖아요. 뭘 하냐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정신병 약 먹는 목사님들이 그래 많대. 얼마나 힘들면 멀쩡하게 하고 설교하는데 속은 미어지는 거예요. 그때 강상무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나는 내 불신앙하고 싸웠다 이러시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오는 불신앙하고 싸웠다.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를 다루시는 겁니까? 목사인 우리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자녀가 아니고 부모인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하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앞으로 기적 인생이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완벽한 축복을 약속해 놨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안 망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셔서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맞다면 우리는 맡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각이라. 그러면서 맡기는 인생 되려고 하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못 맡겨요.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잘하는데.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어지냐? 아멘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이게 잘 안 돼요. 아멘이 안 돼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게 맞거든.
그 내가 생각하는 게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아멘이 안 돼. 그리고 맡기는 인생 되어지면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불합리한 길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되면 전부 다 전화위복으로 싹 다 바꾸세요. 믿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면 하나님 역사할 수 없잖아요. 아멘 안 되면 하나님 역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맡겨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아멘,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인도받겠습니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육신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복음답게 누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육신적인 열매라,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음행하고 투기하고 그런 열매들을 계속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냐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열매를 맺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메시지 하면서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좀 이제 새 가족 같은 데 좀 쉽게 하려고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다 아는 그림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어떤 사람은 사단이 주인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주인이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라. 보세요. 요 사람은 불신자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속하지 않겠죠. 둘 중에 하나라. 여러분 어디 속합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는 됐어요. 구원은 받아요. 받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 그리스도는 그냥 손님, 제가 할 테니까 예수님,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역사는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묻잖아요. 예수님, 이 집에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지금 이런데, 내가 이 집의 손님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인이 특징이 뭡니까? 주인이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하인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는 순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성령 충만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가, 또 성령 충만 안 하면 또 내가 주인 됐다가, 가능하면 이쪽으로 가도록 성령 충만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비 선으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거,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충성. 여러분 쳐다보는데 온유 뜻이 뭐냐니까, 이게 원문의 뜻이 뭐냐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자.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말씀에 길들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일 이 시대에 요구하는 열매가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절제가 안 되잖아요. 먹는 것도 절제 안 돼. 저는 유튜브 뭐 먹방 그런 유튜브는 잘 안 보는데, 야, 1000만 유튜브가 있더만. 1000만 유튜브,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뭘 하냐니까 그냥 깔아놓고 먹는 것만 그냥 계속 먹어. 소리 나도 이제 소리 나도록 만들어놓고 그거를요 사람들이 대리 만족한다고 그걸 다 쳐다보고 있어요. 천만. 근데 저는 그 사람 그 먹는 사람 보면서 이런 생각들, 아니 쇠고기를 20kg 어떻게 먹습니까? 1kg도 먹기 어려운데 20kg를 그냥 그 자리에서 먹어. 외국 사람들 보는데 와 난리. 그 영적 문제입니다. 절제해야 돼요. 절제. 렘넌트들 아이들 계속 보잖아요. 이거 좀 얘기할 만한 그런 시간표 있을 건데 유튜브 영상 미디어를 만드는 이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만든 게 뭐냐니까 쇼츠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틱톡, 쉽게 말하면 지금 정서상 애들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상을 10분 이내로 일단 만듭니다. 그 긴 영상, 유튜브 영상 긴 영상 없어요. 전부 10분 이내로 만들어요. 그리고 틱톡이나 쇼츠는 3분 이내로 만듭니다. 왜? 집중 안 되도록. 근데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해가지고 재밌는 영상을 계속 보도록 만들어요. 계속. 이래가지고요 휴대폰 하나 켜가지고 유튜브 보고 있고 쇼츠 보고 있으면 그냥 30분 1시간 그냥 가. 이러다 보니까 거기 홀려가지고 안 돼. 심각한 문제 옵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렘넌트들 심각한 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해줘야 될 게 뭐냐니까 영상에 노출시키면 안 돼요. 렘넌트들 특히 3세 이전에는 절대 영상에 노출시키면 안 돼요. 전두엽 다 망가져 버려요. 저는 지금 이제 막내가 커버리니까 이제 첫째부터 크니까 안 되는데 저희 집은 애들 클 때 밤 10시 되면 무조건 휴대폰 반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 대학교 가면 휴대폰 사줄게. 막내만 지금 특혜를 보고 있습니다. 막내만. 첫째, 둘째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G였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뭐 언니 오빠들 뭐 다 이제 뭐 스마트폰 있고 뭐 노트북 있고 이런 탭 있고 하니까 막내는 뭐 어쩔 수 없이 사줬어요. 근데도 기능도 제대로 안 되는 거. 대학교 가면 사줄게. 왜 그랬냐? 노출되는 순간부터 제어가 안 돼. 제어가. 부모가요 잡아주면 괜찮아요. 부모가 그거를 잡아주지 못해. 그러면 렘넌트 절제합니까? 절제 못하는데. 그래서 진짜 성령의 열매 맺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열매 맺는데 전도의 열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우리의 자랑과 기쁨의 면류관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가 아니냐. 저와 여러분의 자랑 기쁨의 면류관은요 복음 전에서 전도한 열매만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물어요. 재윤아 니 뭐 하다 왔니? 열매 없으면요 하나님이 삐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없어.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2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라.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의 사명을 찾아라 이랬어요. 자, 이거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캠프가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두 번째 캠프가 뭐냐?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다. 세 번째 캠프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겁니다. 차례대로 와지는 응답인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뭘 하셨냐니까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 멤버 중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저희 첫째가 태어날 때가 9.11 테러가 있었던 때예요. 제가 왜 아냐니까 우리 애가 소명이가 11월 달 태어났는데 9월 달에 집사람이 진통이 와가지고 산부인과를 갔어요. 그래서 집사람은 이제 치료받는다고 이제 앉아있고 이제 들어갔고
저는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와, 갑자기 속보입니다 하면서 바뀌는데 비행기가 세계 무역센터를 들이박는 장면이 나오더라. 나 그 영화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쾅! 집사람 나오자마자 집사람한테 여보 큰일 났다. 지금 미국에서 비행기 테러해가지고 세계 무역센터 했대. 근데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 멤버예요. 우리 멤버가 집에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늦어버린 거예요. 늦어가지고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놓쳤는데 그 비행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냥 보면서 야, 성령 인도 받는 게 이래 중요하구나. 워싱턴에 있는 우리 멤버입니다. 워싱턴에서 펜타곤에 근무한 거예요. 국방부, 미국 국방부. 그러니까 펜타곤에서 항상 요 위치에서 근무를 했대요. 근데 한 주 전에 발령이 났대. 이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평생에 근무하는 여기에 한 주 발령이가 여기 가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근데 다른 비행기가 펜타곤에 떨어졌는데 여기 떨어져 버려. 살아버렸어. 2004년도인가? 2004년도 12월 2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있었어요. 12월 26일 날. 우리 다락방 멤버가 아마 이제 본부에 이제 그 행정 보는 멤버 같은데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한 해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제 결혼한다고 12월 25일 날 결혼식을 딱 한 거예요. 이제 성탄절 결혼식 딱. 그 신혼여행 가야 돼.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야 돼. 가야 되는데 그날 폭설이 내려버렸어요.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비행기가 못 떴어. 못 떠가지고 다음날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데 쓰나미 나가지고 그거 다 쓸어버렸어요. 자기 가려고 했던 리조트. 그냥 보면서 야,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령의 인도 받는 거하고 성령 인도를 놓치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계속 나면 안 되겠지만은 보이지 않게 이런 일들이 우리 현장에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첫 선교제 가기 전에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니까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아니라 여러분 문 막혔을 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흑암 긁지 말고 문 막혔다고 하나님 문 열어주십시오. 문을 막고 있는 흑암처럼 결박받고 떠나갈지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현장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는데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답 똑같이 체험했어요. 이러고 나니까 가는 현장에 네피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기 시작하는데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제1 인생 캠프, 제2 인생 캠프, 제3 인생 캠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언제 누리냐? 기도할 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문이 막혔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게 드로아의 밤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손짓을 보고 바울이 걸음을 터난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터난 거예요. 그 드로아의 밤이 어떤 밤입니까? 기도하는 밤에 루디아를 찾아 나서는데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냐?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뭘 봐야 되냐? 와 있는 축복부터 봐라. 이미 어마어마한 응답이 우리 교회 안에 와 있어요. 237 살리도록 다민족 제자를 여기다 붙여놨잖아요.
5천 종족 살리도록 하나님 붙여놨잖아요. 여러분 와 있는 세 가족 잘 보셔야 돼요. 이 세 가족 뒤에 어마어마한 밭이 있어요. 이걸 놓치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가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배됐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 성도들,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요 와 있는 축복을 다 놓치더라고요. 여러분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 현장에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줘놨는데 그걸 자꾸 놓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나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 가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래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와 있는 축복이거든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나는 청소부인데요. 청소부 자리에서 응답받는 게 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철 회사를 대를 이어서 경영을 했다니까. 여러분 있는 내가 있는 현장 거기서 응답받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하면 돼요. 10배로 뛰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와 있는 축복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현장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셔야 돼요. 바울은 전도 운동하면서 세 군데를 취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 무속, 점술, 그 다음에 우상. 이거 취했는데 바울은 모든 응답 다 받았어요. 여러분 현장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은 어디를 찾아 들어왔냐? 회당을 찾아 들어왔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렘넌트. 현장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거냐? 생명빛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이 축복을 24 하는 교회. 이 응답을 가지고 25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 그리고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교회. 오늘 이 밤에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제 기도할 건데 오늘 이 밤에 특별히 해야 될 기도. 내일 김장한답니다. 근데 김장 안 하고 김장 캠프 하신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감사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의 모든 삶이 캠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를 두고 하면 김장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 캠프. 그리고 지금 비공식적이지만은 잃어버린 양 찾기 캠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 만나고 렘넌트 만나면서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빛 교통에서 어떻게 역사할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뭘 기도하셨냐?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수능일입니다. 11월 며칠입니까? 16일입니까? 예. 수능일인데 우리 교회 렘넌트 4명이 수능을 칩니다. 조아영. 아영이는 불신자 가정에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인도받는다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하준이 이미 합격했지만은 앞으로 또 대학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배가현 한혜경 집사님 맞죠? 예, 한혜경 집사님 딸 가현이 하고, 그 다음에 연서하고, 뭐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연서는 어제 저희 가족 단톡방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한동대에 합격했다고, 최종 합격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6군데를 냈는데 아마 이제 수능 치기 전부터 해가지고 발표들이 쭉쭉 나는가 봐요. 그래서 렘넌트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인도해 가실 건데, 이 렘넌트들이 앞으로 평생에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시간표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축복의 밤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가지 치유했는데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2, 3, 7, 5층을 살릴 만큼 하나님 치유되어지는 증인 되게 없어서
치유의 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